시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하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로요. 우리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다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직도 망설이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여러분은요. 혹시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드라마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재밌는 드라마 중에서요. 오늘은 하나의 드라마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드라마의 이름은요. 응답하라 1988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응답하라 시리즈에 대해서는 아실 듯한데요. 응답하라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시리즈인 응답하라 1988은요. 제목 그대로 1988년 쌍팔년도 쌍문동의 한 골목에 살고 있는 5 가족의 이야기, 특별히 그 5 가정의 자녀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중 덕선 역을 맡았던 해리, 그리고 정환 역을 맡았던 유준열, 그리고 천재 바둑기사 역할을 받았던 누구? 박보검 이 3명의 인물들의 그 관계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바로 이 3명의 삼각관계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드라마가 최종화를 향해 달려갈수록요. 과연 해리의 남편은 누구일까? 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궁금증을 가지고 봤죠. 이 가운데 전 국민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어남택과 어남류였죠. 어차피 남편은 택, 그리고 어차피 남편은 유준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2개로 나눠서 유준열을 응원하고 박보검을 응원하면서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드라마가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해리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유준열이 수많은 망설임 끝에 차를 타고 달려가지만 계속해서 신호등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간발의 차이로요. 박보검이 먼저 도착해서요. 해리와 함께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 발 늦은 유준열이요. 뒤돌아서면 이런 대사를 해요. 저는 이 대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준열의 대사입니다. 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 적어도 운명적인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만일 오늘 신호등이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면, 빨간 신호등이 날 한 번만이라도 도와줬다면 난 지금 운명처럼 그녀 앞에 서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유진열의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진열이 해리를 놓쳤던 가장 큰 이유는요, 처음에는 빨간 신호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유진열은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가 사랑을 놓친 이유는 결국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망설임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진열은요, 그 망설임 때문에요, 사랑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망설임으로 인해 무언가를 놓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망설임으로 인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러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며, 그때 내가 그렇게 해볼 걸,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번 시도해 볼 걸, 도전해 볼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혹시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결정 앞에, 운명 앞에, 타이밍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그런 망설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망설임의 이유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인지하고는 계십니까? 혹시 망설임의 이유를 직면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라는 핑계와 명분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망설임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는 우리가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동일하게, 오늘을 포함한 지난 3주 동안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들 인지하고 계셨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부터요, 오늘까지 총 3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지요. 오늘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지만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를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들이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 예수님의 진정한 자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런 형제들을, 제자들을요, 갈릴리로 모이라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그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6절을 보면요, 11명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지만 11명이라고 기록돼요. 왜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마 도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죠. 이 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의심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다루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이라면요, 이러한 이야기에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동의하고 납득하고 나도 수긍하지만 문제는요, 그 명령과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망설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망설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망설임이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망설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 바로 선교에 대한 망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나누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자는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에게 나누기만을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망설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망설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명과 명령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폴트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폴트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에 위대하게 동참하는 그런 저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가요, 그저 나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과 명령에 대해서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과 사명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춘다고요?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의 포인트를 맞춘다고요. 오늘은 심플하게 딱 두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요 20절의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게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은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향 지시 계기입니다. 나침반이 있다면요,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나침반이 없다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디가 맞는 방향인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아니요, 앞이 어딘지 뒤도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제자리에서 주저하기만 할 뿐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설령 용기를 내어 나아간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요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에 대해서 나눌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선교만 아니면 다 괜찮아. 나는 선교만 아니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 깊은 곳에서의 저의 그 인간적인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선교만 아니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때부터 저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이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말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생들이 많았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더 생각보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고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가 길을 헤맬래야 헤맬 수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분명하고도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대 위임령을 주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예수님 본인에게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저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부터 시작된 아웃리치의 모집 가운데 아직도 20명밖에 신청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의 말은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저의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요, 큰 동기부여이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제가 뭐 물어볼지 알겠죠? 과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 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은요, 권세자이십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권세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요,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부활을 통해 다시 부활의 몸으로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요, 예수님에게 이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의 권세라는 것은요,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이양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또 천국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땅의 권세 또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조의 권세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권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땅의 권세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죠. 자연을 통치하는 어떤 거? 태풍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비바람과
또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바로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땅의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땅의 권세, 기적의 권세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연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세를 지니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권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즉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부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이러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의 핵심이 바로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네 개의 동사에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죠? 그 동사가 뭔지 알죠? 네, 동사 움직이는 거, 몸이다, 뭐 운동한다, 뭐 한다, 알죠? 네, 다시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동사가 뭐죠? 가서, 맞습니다. 가다라는 동사죠. 두 번째 동사는 뭐죠? 제자로 삼아라라는 동사죠.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뭐죠? 세례를 주어라라는 동사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뭐죠? 지키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요, 이 네 가지 동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동사는요, 우리의 모든 망설임을 이겨내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동사는요, 우리의 모든 망설임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저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어라.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요, 이처럼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 많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은 권세자로서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은 심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분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기에 그분은 가진 것도 많았지만 심플하고 우리는 사실 그다지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복잡한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민족들에 대한 사랑이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망설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제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국가와 어느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령 용기를 내어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모르지 않아요. 단지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잡한 생각이 심플해져서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아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것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신 대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은 쉬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망설이고 주춤거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운데 딱 한 명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고 엘리사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이 말씀에 또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하여서요, 너무 든든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채의 망설임도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바로 이 선교사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박수 쳐주시는 그 박수 소리를 듣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모든 선교 사역과 내가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가서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역시나 선교의 현장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명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때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지만 부패하도록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붙잡아 나아갈 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그리고 부담스럽게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부패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행, 부담과 부패,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바라옵기는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불행보다는 불편을 선택하고 부패보다는 부담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나침반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예수님의 심플한 이 네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게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내게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하나됨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함과 하나됨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아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대 앞에 배너가 보이시죠? 이번 2023년 여름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의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폴트 공동체에게 열어주신 민족은 두 민족이죠. 바로 대만과 몽골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대만과 몽골을 품지 않았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도 선교가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그 땅으로 가는 것도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이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는 단지 도구로서, 통로로서 동참하는 것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 여름에 우리 공동체에게는 이번에는 대만과 몽골로 가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아웃리치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월달에 아웃리치, 3월달에 아웃리치, 4월달에 아웃리치 광고할 때 국가가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국가를 미정으로 놓고 함께 아웃리치 모집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가고 싶은 국가를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국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가를 보고 아웃리치를 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부터 국가를 놓고 기도했죠. 그렇게 정해진 국가가 대만과 몽골이에요. 이 두 국가는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번 여름에 품게 하신 두 국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됨을 결정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선교를 결단하여 나아간다면 그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리는 그 문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귀하고 복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저는요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나아감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너무 많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요,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더 이상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부족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운명과도 같은 순간, 기적과도 같은 타이밍을 붙잡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지 못한 이유는 단지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망설임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운명과도 같은 순간, 기적과도 같은 타이밍을 이번에는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주저함과 망설임으로 여러분의 운명과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수십 년이 지난 먼 훗날, 그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볼 걸. 내 청년의 때에, 내가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 내가 가장 여유가 많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 청년의 때에 내가 조금 덜 망설이고, 내가 조금 덜 고민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나아가 볼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공격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정말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이 입술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운율이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주르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잘